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2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왜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사사기만은 전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전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완전히 박살을 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과연 정말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가 이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계속해도 과거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스토리로 끝날까 봐 오늘 2강에서는 가나안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또 그 다음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건 그다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드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어디 경계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쫓아내실 때 7 족속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냐?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쫓아낸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슈알, 그래서 완전히 잡아 뜯어서 던져버려서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내게 넘겨주리라. 내게 넘겨주리라. 그래서 내가 치게 하리라. 여기서 친다는 것도 완전히 파괴해서 쫓아내는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다? 이스라엘에게 맡겼다. 그때 너는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라.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과 가나안 족속 7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누구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시리라. 이 진멸은 할람 2번 반복해요. 철저히 죽이고 철저히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겨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부름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걸 해야 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때는 약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 5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너를 들이게 할 텐데 내가 왜 지금은 아니고 430년 만에 너를 그 땅으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 이게 철철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죄악이 어디까지 차나 보신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가나안 종교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실상은 엄청난 이 땅에서의 부여인데 그것은 누가 준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줄 것이며 그 신을 자기 방법으로 그를 자극시켜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음란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합리화시키고 미화시켜서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축제와 이것이 바로 인권 보호라고 믿는 그런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죄악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그리고 죄악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게 문화예요.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500년 동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부위를 지나는 순간 하나님은 칼을 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죽 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5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죄악이 아직 관영하기 전에 빨리 멈추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워가지고 약 400~500년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볼 수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이게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이 시대를 계량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근데 심판의 방법은 너를 통해서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지난번에도 읽은 것처럼 사사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아도니 벳색이 이전에 수많은 주변의 70왕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강력한 폭군이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붙잡고 그리고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년을 보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도니베섹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엄지발가락과 모든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이게 엄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서 비참하게 그렇게 기어다니게 만들고 자기 앞에서
먹을 걸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만든 다음에 죽였어요. 그랬던 그 일이 아도니베섹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기도 그렇게 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이걸 깨닫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황당하게 그냥 진멸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50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바로 죄악은 뭐냐? 우상숭배였어요. 그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숭배냐? 분명히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고 아세라라고 부르고 그가 낳은 또 70명의 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고 그 중에서 농사를 주관하는 이 비를,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으면서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었다가 부활한 바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땅의 종교에는요, 기가 막히게 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에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믿어요. 근데 인신제사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피 흘림이 없이는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는데 그걸 다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자기가 믿기 쉬운 방법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자 하나님은 부인하고 온 세상에 다른 신들로 가득 채워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신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 진짜 불법자들을 몰아내는 이 땅의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읍시다. 시작.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배할 것이며, 왜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귀중한 보물이요 소유요 재산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내 편에 서라.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 너희는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세상 편에 서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편에 서야 돼요. 세상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기업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딱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누구 편에?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한군인 동시에 북한군일 수 있으면 그건 간첩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칼날로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자, 히브리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고 제사 드리는 법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그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이대로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은 것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 율법이요, 그대로 지은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천국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옮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인 거예요. 하늘의 그 완전한 걸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인들의 땅에 할 수 있는 건 모형이에요. 마치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이전에 모세가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셨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게 팔복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요, 너무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법, 심지어 간음하는 마음의 그 생각만 품어도 간음하였다라고 보시는 이 죄로부터 거룩한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요? 못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가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러면 율법은 뭐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형이다. 전시품들이야. 자, 이런 거야. 그래서 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지니라. 와, 무섭죠. 근데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래. 이거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이루니까. 그러면 제사는 뭐냐? 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도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걸 알아서 그 죄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는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전시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제사 드리는 것을 시행해 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소름이 끼치죠.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죄인이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가 다 여기 옮겨졌습니다. 안수는 옮겨지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해서 내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여기에 다 쏟아져요. 이게 쏟아져서 이 짐승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가서 이 죄인을 진멸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섭죠. 어떻게 비참하게 죽이는지. 이게 구약의 제사법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난 너희를 살리고 싶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근데 난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의인이 없어. 이후로 역사 속에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그 의인이 오시기까지는 짐승을 죽여. 그래서 짐승을 죽일 때마다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짐승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죄가 있는 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제사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막이 뭐냐? 앞으로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짐승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막까지 데리고 오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저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요, 이 거의 가운데 있는 실로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그 짐승을 죽여야 할, 대신 죽일 짐승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요 몇 주씩 걸릴 수 있어요. 왜요? 걸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법을 실제로 이루는데 어디서 이루냐? 성막에서 이루어야 돼. 그래서 성막은 한마디로 이 모든 제사법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표요, 전시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제사는 무엇이냐? 원래 참 성막에서 이루어진 제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짊어졌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도 모형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무슨 모형일까요? 예? 무슨 모형일까요? 예? 무슨 모형일까요? 믿음의 전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 이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일곱 족속을 원천적인 승리를 하셨어요. 모든 31 왕을 다 진멸했어요.
이 땅에 왕들이 있어요, 없어요? 리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백성들 그냥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랬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죠.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다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천적 결정적 승리가 끝났어요. 왜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단, 죄의 세력, 권세자, 마귀를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셨느니라. 이미 원천적 승리가 정복이 끝났으니 이제는 너가 삶에서 구체적인 이 믿음의 싸움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모형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예, 싸우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의로우면 의롭지 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로운데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까지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는 공짜로 선물 받아. 이제 한마디로 티켓 받은 거예요. 티켓. 응? 티켓 받았어. 천국 티켓. 이제 자, 이것만 믿음으로 제시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그런 종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디 있어? 보여주세요. 그런 종이 받았어요? 종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 받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어떻게 뭘 믿어서? 말씀. 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여러분 천국 티켓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어찌하리라? 여러분,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천국 티켓,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너는 금과 은을 구하지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이건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연히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두렵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렵고 실패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화야 일어나 걸으라. 아무개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안전뱅이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소경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게 실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쭉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가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일어납니다. 예,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금과 은이 없어서 맨날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하지만 금과 은 없어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제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처리하는 모든, 하나님이 끝장내신 죄를 치료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이 죄를 처리해라. 이 세상의 죄와 싸우라. 죄를 치료하는 문제, 이것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 우리 얼마나 우리끼리 행복한가? 예,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내 죄를 치료하고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치료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치료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 사이클을, 사사기가 말하는 것처럼 죄 사이클을 끊을 힘이 없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바로 오늘 예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고 나오는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는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힘이 없다. 그게 사사기가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로인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어쩌면 나하고 똑같지? 이렇게 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문더며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사기는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 왕이 없다. 왕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뭐냐? 왕이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우리를 제발 다스려 주세요. 어떤 왕, 돈을 갖다 줄 왕이 아니라 이 땅에 부여를 갖다 줄 왕이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내 삶에 이 화려한 성공을 갖다 줄 왕이 아니라 이 죄를 제발 처리해 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 사망에서 건져줄 왕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마귀, 이게 어마어마한 저 마귀의 세력이 그 등 뒤에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사기. 사사기는 결국 왕이 필요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브라함부터 봤죠.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리라. 그래놓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이 준비되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광야에서 그 율법 가지고만 안 돼.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될 때마다 성막에 와서 죄를 처리할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율법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 나라를 이루려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해서 자 이 땅이다 하고 뺏어서 주셨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을 딱 뺏어서 주셨어요. 그 땅에서 아주 열심히 다 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왕이 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몰라.
근데 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몰라, 안 보여.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못 알아듣고 계속 딴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필요하다. 그래,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시니까 됩니까? 안 돼요. 그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정말 믿음의 왕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 골리앗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합니까? 아니. 그래 어느 순간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합니다. 예, 결국은 온전한 왕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죄악의 잔에 죄가 가득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신 게 한 500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드디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전에 605년에 이미 아수를 통해서 북왕국은 먼저 진멸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안 되더라.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데 다시 데려다가 누구를 통해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계속 불러다가 그러나 끝이 뭐예요? 말라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0절에 자 시작. 너희가 없어요? 준비 안 됐어요? 예.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값없이 고레스를 통해서 재건시켜 주세요. 고레스 왕이 그냥 온갖 돈과 모든 일꾼과 목재와 또 이 히람 왕을 통해서 목재와 다 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난 정말 너희 손에서 드리는 이 재물 도저히 못 받겠다. 더러워서. 왜? 제 좋은 건 자기가 다 쓰고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지시는. 차라리 관둬라. 그러니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버리죠. 그죠? 그래놓고 진짜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써, 짐승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짐승을 죽여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죄를 이기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리라 하고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자들인 줄 아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왜요? 칭의라고 받아도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죄 가지고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룩해져야 됩니다.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해가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는 값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 백성이다 건져내셨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40년 훈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생이 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를 보세요. 40년 이제까지 살아왔더니 70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일평생이 광야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의를 우리의 인격과 삶 안에 만들어가는 순종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끝났어.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속히 130년 만에 무너져가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저는 사실 이 4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과 이런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왜 또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죄를 해결하라 하느냐?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 목회자끼리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삶이 뭐가 다른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가 모든 목표가 되니까 딱 사사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셨는데 내가 곧 다시 오시리라 해놓고 아직까지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재림재림 기다리다가 막 밤을 새우고 모여서 막 재산 다 바치고 그런데도 안 오셨어. 1992년도에 오신다더니 또 안 오셨어. 98년도에 오신다더니 또 안 오셨어. 거봐지. 재림은 무슨 재림? 이제는 재림을 얘기해도 이단이에요. 거룩을 얘기해도 이단이에요. 왜 구원받았는데 또 거룩하라 하네. 이거는 기독교가 병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시간을, 광야 학교에서 성화할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속히 오실 시간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갈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제가 떠나기도 전에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속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666이 무엇이냐? 과연 이게 뭐냐? 컴퓨터다 했다가 EEC 공동체다 했다가 이 유럽 공동체다 했다가 지금 칩이다 했다가 지금은 드디어 이슬람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이 온 세계적으로 막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666이라는 그것이 실제로 원어에서는요 기호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다가 그 기호가 이슬람이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요즘은 이거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이슬람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화를 하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꼭 사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거룩을 이루어갈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한 걸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시오. 여러분, 이 사사기가 끝나기까지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소망 없는 자이지만, 사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소망 없다. 아니, 이만큼 기다려도, 이만큼 설명해도 어쩌면 또 모를까 이러지만, 사실 그게 우리 각 사람인데 분량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쩌면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능한 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사들, 12사사들 하나도 제대로 된 사사 없어요. 온니엘 빼놓고는. 온니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갈렙의 집안이라 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소서, 나에게 이 성도 주소서, 나에게 이 우물도 주소서, 막 이래가면서 그냥 참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잠깐 쓰임받고 또 쓰러지고, 잠깐, 나중에는 삼손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고도 헛짓을, 음탕한 짓을 하다가 끝내 두 눈 뽑히고 노예가 돼가지고야 끌려가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런데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7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애쓰고 힘쓰고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은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이 있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또 그 두 주인이 있어요.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을 힘입기만 하면 삼손같이 갑자기 힘이 나오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는데 여기 행실은 원어로 하면 프락시스예요. 이 프락시스가 뭐냐면 펑션이에요. 펑션. 네가 이 육신의 기능으로 살면 죽어. 끝은 죽어. 왜? 육신의 생각은 계속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펑션이, 무엇이 펑션해야 되냐면, 무엇이? 네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펑션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려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결론인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사하는 것이 뭐냐? 첫째, 사사기는 뭐라고요? 왜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가? 불순종 때문이다. 그죠? 첫째, 이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사사기는 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사사기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길, 자유케 하실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줄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힘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네 안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힘이 뭐면 세상의 죄를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날마다 또 일어날 수 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안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치료할 권능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현장 목격자예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본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현장 목격자의 증인은 법적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목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내가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현장 목격자로서 증언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혜로 입술의 말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